오늘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거의 96도, 97도,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는 그러한 일주일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지금 폭염 때문에 지금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참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 에어컨이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 폭염 때문에 1,700명이나 되는 사망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은 이미 사상 최고의 그 기온을 이미 돌파하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개미를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다가 내려놨더니 3초 만에 타 죽는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구 전체적으로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지구의 모습이 저렇게 시뻘겋게 보입니다. 지구에 위치한 지금 폭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저렇게 기온으로 표시를 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시커멓게 또는 뻘겋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질 않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많은 기상 이변들이 지금 속출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오늘 아마 올 여름 들어서 최고로 높은 기온을 아마 찍을 겁니다. 100도가 넘을 것이고요. 또 체감 온도는 그 이상으로 오늘 하루 좀 힘든 하루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밤에 잠들을 잘 주무셨는지 얼굴들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구가 아무리 들끓어도 또 한쪽에서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폭탄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 마지막 때라고 또는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근, 재난,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가 이번 금주 한 주간 기도합니다. 또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장로님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요. 물가, 곡물 가격, 우리가 자주 먹는 빵 같은 경우도 이 전쟁 때문에 실제적 피해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미국은 대만에 이렇게 그 어떤 영향력 또는 발언권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위화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핵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모든 이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발화가 되어 정말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큰 어려움이 이 지구 전체에 엄습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 말세의 날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질문을 할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자, 앞부분의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오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또 자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약간 이거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24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지구가 망해도, 세상이 멸망해도 성전이 안 무너지면 그건 종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이 땅의 마지막, 즉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 종말의 시기와 그때 일어나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죠.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조용히 질문하고 있죠. 왜 조용히 질문할까요? 제자들이 겁이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에서 나와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제자는 4명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조용히 왔을까요? 성전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종말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들은 피부로 느끼고 조심스럽게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기와 징조에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물론 성경에 보면 36절에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징조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게 됩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정신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정신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정신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올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눈에 볼 수 있는 물리적 재앙, 재난들도 올 것을 성경 말씀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상상할 수 없는 기근과 재앙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쟁,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피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을 이야기하며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재앙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또 징조가 보이느냐면 이런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말 속에도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요, 표정 속에서도 따스한 부드러운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공동체에 사랑의 그 아름다운 훈훈함이 여러분 퍼져 나가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요? 많은 이들의 사랑이
냉랭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하면은 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초코파이를 보면은 거기 무슨 한자가 적혀 있죠? 정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도 많고 그리고 인심도 후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민족인데,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줄 아시죠?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라는 겁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일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 나만을 챙기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냉랭해진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세지만 말세 그 끝에 서 있음을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자세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말씀 4절, 5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사전자 뜻은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인가 홀리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진리, 비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홀리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홀립니까? 말로만 홀리는 게 아니에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거기에 빠지도록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한다고까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악한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혹하여 그들을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정신이 다른 곳에 홀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고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했으면 영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6차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많은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자, 성경 말씀의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는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이 실족할 것을 예수님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는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여기에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온통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집중하여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실족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배교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때 끝까지 여러분 정말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적 동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소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있죠. 그럼 죄수들과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수들과 오래 있게 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면요, 한 방에다가 초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초 길이가 각각 다 달라요. 조금 긴 게 있고 조금 짧은 게 있고요, 중간 사이즈의 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명이면 30명의 사람 중에 29명, 29명이 초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냐? 초가 길이가 각각 다 다른데 무슨 소리 하냐라고 처음에는 반론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9명의 다수가 너 이상하다, 너 시력이 좀 이상한가 봐, 어디 아프니? 이런 식으로 하며 똑같은 초 길이를 놓고 강조할 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더위를 먹었나, 초 길이가 다 똑같네 라고 동의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그 말씀들을 따라갈 때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되어 정신이 홀려 그 가르침 가운데 휩쓸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주의하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고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서 3장 17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굳센 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이들이 거짓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 올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사탄은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잠식해 옵니다. 영화, 드라마, 책, 음악, 수많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영적인 독소와 같은 비진리의 가르침들을 심어 놓습니다. 가라지를 심어 놓죠. 그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의하는 자는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혹하여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유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죠. 옛날에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구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구글, 유튜브에 물어보면 영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문자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다양한, 얼마나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정말 좋은 설교들도 있고, 강의들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그런 좋은 문화적 이익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러나 유튜브 속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이단적 사이비적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웹상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 미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도 어떤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 유튜브에서 이러한 설교를, 이런 강의를 듣고 보았는데 이게 좀 어떤 분인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면은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드릴 수 있지만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또는 집사님, 제가 그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단인 겁니다. 이단인 거예요. 목회자도 잘 모르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분은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왜 잘못됐냐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리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하며 다시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어떤 선별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담임 목회자에게 여러분 그러한 것을 물어보지 않고 계속 그것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되어 버리는 거예요. 미혹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신이 속고 있음에도 속는지를 모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일이 언제 일어난다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6번의 많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필요한 자세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것,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의 말인데요, 강한 자가 버티는 자가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버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 또는 말세, 마지막 때 하면은 막 지구가 엄청나게 격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종말에 관한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 내지는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 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끝은 언제입니까?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질 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그때가 종말의 끝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시기였죠.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지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희들 준비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넓은 길로 갈 것이다. 편리하고 인간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즐거운 것들로 우리를 몰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깨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 개인적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주님이 오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개인적 종말이 아닌 우주적 종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때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이 순간,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잠깐만 오늘 점심에 콩국수 먹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뭐 이러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내일 중요한 정말 대박 터뜨릴 수 있는 큰 건 계약건이 있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 주님 오신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녀의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 중에 마지막 번에 나오는 이 복음 전파하는 자세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23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들 향하여 너희 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전 모독죄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24장 1절과 2절에서 지금 1절에서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무 멋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잘 좀 표현이 됩니다. 너무 화려하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면서 와 주님 정말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말 웅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돌 위에 하나라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그래서 겁을 먹은 겁니다. 아니,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 오는 건데, 그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마지막 때의 시기와 징조를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계속 징조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을 하는데, 정작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습니까? 어린 양 예수만 눈에 보이더라.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성전에, 화려한 헤롯 성전에,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때가 비로소 마지막 때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안 오셨네,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정말 오시기는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평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더디 오신다라고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땅끝까지 왜 전해야 된다라고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다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다라면 산골짜기라도 광야라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부터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그건 죄라고 했지만 지금 어느 특별한 주에 가게 되면은, 아니면 미국의 어느 특별한 도시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했다가는 돌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분명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화적 컨텐츠로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포장시켜서 그것이 맞는 것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세대가 올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줄을 바짝 잡고 분별하여 우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질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자에게 그 생명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그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의 때에 정점을 찍는 날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 모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맨하탄 타임스퀘어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터 컬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9.11 테러가 발발하고 돌아오는 그 주일날 교회에서 달아나십시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Run! 그 동영상 4분 한 30초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 보고 눈물이 계속 나서 휴지를 계속 이렇게 좀 닦아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그 감동을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욕시의 경찰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뉴욕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뉴욕과 뉴저지가 멀질 않잖아요. 그래서 9.11 테러의 사건은 다른 주에서 느끼는 충격보다는 뉴욕 시내와 또는 뉴저지의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지는 그 잔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수많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뛰어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하면서 자막을 깔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이 자막으로 이렇게 하는 영상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빌딩 속으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왜 뛰어들어갑니까? 왜 달려갑니까? Run! 도망치십시오. 달리십시오. 무너져 내리는 빌딩의 잔재 속에 있으면 죽게 되니까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뛰어가면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가면서 외쳤던 겁니다. 도망치십시오. 달리십시오. 수많은 이들은 살기 위해서 무너져 내리는 그 잔재 빌딩 사이로 여러분 달려나왔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피해 사람들이 도망갈 때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사람들은 빌딩을 향해 달리면서 도망치십시오라고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왕국을 위한 책임감이 이 존경스러운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무너지는 빌딩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가졌던 것보다 더 적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는 진리가 길가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분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닌 분쟁 속으로 뛰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분명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면 여기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상만 올라가면 됐지 이리로 갔든 저리로 갔든 다 올라가는 루트가 다르면 어떠냐? 정상만 올라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때도 수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카타콜론 목사님처럼 자기가 죽을 줄 알면 떨어지는 그 빌딩의 잔재 속으로, 먼지 속으로 뛰어가며 여러분 살기 위하여 달리십시오.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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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외침이 저의 외침이요,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라는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시 기도할 때, 정말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비거 안에 있는 따뜻한 물속에 잠겨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 자기가 죽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개구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그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찬양드리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